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2023년도도 매주 우리 수요일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응답, 찬양의 기쁨, 구원의 감격, 순종의 능력이 있는 우리 수요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다윗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다윗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왕이었고 용사였고 또 목자였고 또 찬양 인도자였고 또 시인이었고 예배자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도 사랑스러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영어로는 belove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비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이고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자, 유다 지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출신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 룻기 마지막 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 나오죠.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1절에도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모든 아들들을 다 이제 지나간 이후에 이도 아니다라고 하니까 어디 있느냐, 다 여기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왕을 세운다고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은다고 왔는데 8명의 아들 중에 7명의 그 형들의 그 형들은 자리에 있었는데 막내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나이와 어떤 아들의 서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서도 항상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겠다고 왔는데 다윗만은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사울은 훤칠하고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알아보았는데 다윗은 사람의 눈에도 가족의 눈에도 별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뜻은 그냥 우리가 작은 자가 큰 자가 되었고 힘이 없었는데 뭐 힘이 생기고 뭐 꿈과 야망을 가지면 뭐 무명한 자가 유명해지고 실력은 없어도 물맷돌 던지기 실력 하나만
잘 가지고 있으면, 요즘은 뭐 실력 하나만 있어도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물맷 던지기 실력 하나만 잘 키우면 골리앗도 이기고, 그래서 왕이 되고 한 10,000명이 되는 팬클럽도 가지고, 뭐 그런 대박 인생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이 다윗의 이 아주 중요한 이 다윗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메시아, 하나님 나라. 즉 사울에게서 실패한 하나님의 왕대심이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자다.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되는 거죠. 자, 이 맥락으로 우리가 오늘 다윗의 첫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스크린 보면서 읽어볼까요? 중심에 계셔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왕을 회복하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다윗이 왕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 누구신가, 중심이 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왕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래서 다윗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죠? 다윗의 가장 중요한 역할, 왕된 게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마태복음의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누가 보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보이고,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도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우리 22절, 23장 22절에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근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의 무슨 성품이나 신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훌륭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굴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 이룬다. 근데 이 뜻이라는 것은 어떤 다윗의 성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서 그 계보를 잇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성품이나 그의 순수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 성품이 좋고 착하고 뭐 순수하고 세상에서 참 사람들에게 인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와 인격과 성품과 또 우리의 그런 마음의 순수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 다윗을 사용하셨을까요? 뭐 성품 좋은 사람, 순수한 사람, 착한 사람, 뭐 막내인 사람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중심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누굴 버렸죠? 사울을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중심이라는 것을 자꾸 어떤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 뭐 성품의 모습, 인격의 모습, 참 저 사람은 참 뭐 기도를 열심히 해, 어떤 그런 우리 믿음의 모양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러니까 이미 이 어린 다윗의 중심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이 다른 형제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막내기 때문이 아니라, 뭐 그가 목동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 그가 형들에게 이렇게 좀 무시를 당하고 했으니까, 야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야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예수 믿었으니까 너 이제 훌륭하게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퍼즐이 다윗의 마음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는가, 그 퍼즐이 맞춰지는,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지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골리앗 앞에 갔을 때 그가 고백을 합니다.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거 언제 이야기죠? 그 목동이었을 때 이야기예요.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야, 이거 떨리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내가 목동이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이 기름 부음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 앞에 갔을 때에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미 목동이었을 때, 이미 어렸을 때, 이미 그가 신앙으로 자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신앙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블레셋 군대 앞에서도 그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꼭 무슨 큰 일을 할 때나 큰 결정을 할 때나 뭐 1월 1일 뭐 새해 송구 영신 예배 이럴 때 하나님 내가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라고 하지만 2월, 3월, 4월 우리의 삶 속에 평소에 일상에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골리앗 앞에서의 신앙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 말씀은 단지 몇 천년 전에 있었던 용맹스러운 한 사람의 무용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 골리앗을 이겼구나. 야, 대단하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어. 그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이야기는, 또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바로 태초의 타락으로부터 역사한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무찌르는, 악한 영을 이기는 영적 전쟁에 맞서는 영적 군사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로 신앙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저 여러분의 영적인 그러한 말씀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우리 지난 특별 새벽기 때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을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뭐 다윗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 도덕과 윤리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어떤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타락함을 통해 깨어지고 그리고 사탄과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바로 그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지 악한 영에 대한 조심해라 경각심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아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문제와 우리를 묶는 모든 걱정과 염려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골리앗 같은 이기기 불가능할 일 같지만 이 모든 싸움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 싸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싸움, 모든 문제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혈과 육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전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깨닫는 사람은 단지 악한 영에 대한, 악한 존재에 대한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누가 이기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거예요. 이 전쟁은 사탄이 지금 붙들고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싸움인데 사탄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싸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신 거죠. 그 중심에. 즉 내가 쓰기 원하는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부으신다. 그래서 13절에 오늘 읽은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날 이후로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령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바로 왕이 되지 않죠. 왕이 바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계속해서 왕이 되기 위한 무엇을 받죠? 훈련과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참 순서적으로 16장과 17장을 보면 이게 순서가 바뀐 듯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왕이 되는 자격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골리앗을 이겨서 사울이 다윗을 인정해주고 뭐 딸을 주고 조금만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사위가 되고 그래서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절차로 다윗이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17장 골리앗 싸움 이전에 16장에서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16장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이미 다윗은 사울에게 인정을 받고 그 앞에서 사울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게 22절과 23절 16장입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사울이 이미 이 다윗이 이 성령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 함께 하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뭐 하죠? 수금을 타요. 이게 최초의 찬양 치유라는 거예요. 뮤직 테라피, 프레이스 테라피, 찬양 치유를 해서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게 됩니다. 이미 사울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골리앗을 이기지 않아도요, 이미 사울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물론 싸움에게 이겨서 다윗이 더 유명해지긴 했지만 골리앗에게 이겨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6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다윗이 기름
받은 후에 이제 골리앗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이해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해 포인트. 사무엘상 16장 이후에 사무엘상 17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왕이 되기 위한 골리앗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음의 증거, 훈련을 위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겨서 어떠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에 있어서의 첫 번째 단계가 골리앗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즉 영적 전쟁에 어떻게 승리하느냐라는 것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포인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목적은 무엇하기 위한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중심이 되셔야 될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목적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훈련을 받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적 전쟁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골리앗 싸움은 단지 물맷돌의 실력을 갖춘 다윗이 운 좋게 이 말을 맞추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 좋게 살아가다가 세상에 성공하고 대박이 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으로 하여금 기름 부은 자로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이신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자로 어떻게 바로 서야 되는가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골리앗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의 싸움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이 안 되고는 올바른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골리앗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유명한 책도 골리앗의 해석을 합니다. 근데 모두 다 어떠한 내 앞에 있는 불가능한 일들을 나의 실력이나 나의 야망이나 아니면 나의 어떠한 그러한 기대를 통해서 그 골리앗을 이기는 것, 그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가능하지 않은 것, 우린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린 실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만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은 외부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 큰 골리앗은 외부적인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의 골리앗이 아니라 바로 다윗 안에 있는 골리앗이 먼저 죽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 물맷돌을 맞게 하셨다는 거죠. 즉 다윗 안에 있는 다윗 자아가 죽었을 때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바로 영적 전쟁의 훈련으로 다윗이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큰 영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부터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있었던 상처와 쓴뿌리입니다. 특별히 가족의 쓴뿌리입니다. 형들의 무시, 형들의 말, 가족의 상처,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소홀함당하고 상처받고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이미 다윗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늘 무시당하던 다윗. 모든 형들은 다 왕이 되려고 앞에 섰는데 다윗만 부르지 않고 다윗만 모른 채 했던 그러한 쓴뿌리. 그런데 이 쓴뿌리를
다윗은 극복한 거죠. 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영적 전쟁.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그가 형들의 상처와 쓴뿌리, 가족의 쓴뿌리, 배우자의 쓴뿌리, 부모의 쓴뿌리, 내 인생의 쓴뿌리, 과거의 쓴뿌리, 성도와의 쓴뿌리, 교회 안에서의 쓴뿌리를 극복했을 때에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39절에서 나타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하죠?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버렸습니다. 곧 벗어버렸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요, 바로 성공이라는 야망이라는 내 안에 있는 헛된 마음입니다. 나 좀 잘하잖아요. 나 좀 가졌잖아요. 나 좀 교회에서 인정받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뭐 좀 하고 은사도 받고, 야, 이제는 내가 뭐 좀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투구는 쓰는데요, 돈의 허리띠, 명예의 신발, 나의 자랑의 흉배, 구원의 투구는 쓰고 있지만 다른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야망과 세상의 성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물맷돌 아무리 던져도요, 똑바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이미 사울과 다윗은요, 친분 관계에 있어요. 그냥 다윗이 몰라서, 너무 어려서 아유 내가 안 입을게요 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사울의 이 군복이 얼마나 세고 이 투구가 얼마나 강하고 이 칼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다윗에게, 야 다윗아, 너 이거 입어야 보호가 되지, 이거 입어야 성공을 하지, 이거 입어야 그래도 골리앗 앞에서 목숨은 구하지 라고 해서 준 거예요. 조롱하거나 놀리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익숙치 않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익숙치 못함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야 정말 돈이라는 게 이렇게 좋네, 한번 벌어보니까 야 이렇게 좀 맛이 있네, 할 수 있어요. 시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빠져버리면 안 돼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아이들 말씀을 양육도 안 하고, 너희들 세상의 성공이 이렇게 좋은데 이 갑옷이 좋지, 무슨 투구니, 무슨 진리의 허리띠니, 무슨 유의의 호신경이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말해야 돼요. 익숙하지 못합니다. 좋은 줄 아는데 이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벗었다는 거죠. 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지 그냥 갑옷이 익숙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울의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울과의 관계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나에게 줄 그런 어떤 복들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오거니와 나는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잖아.
나는 무방비 상태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나오는 건 이거는 공평하지 않아. 너희도 너의 신의 이름으로 나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올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돈으로 나올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의 명예로 나올지라도, 아무리 너희가 세상에서 말 잘한다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다고, 뭐 외모가 어떻다고, 인기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너희들이 모욕하는, 너희들이 조롱하는, 그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높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야.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여러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모욕 당할지라도요. 땅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아무리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너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지옥이고 형벌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선포입니다. 칼과 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우리 예수의 사람이란 제자 훈련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가의 마지막 핵심 포인트에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과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엇으로 싸워야 이기는 것을 알고 정말 ultimate power, 최강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과 반대로 가야 돼요. 결단하고 반대로 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이 있을 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뺨을 맞을 때 다른 뺨을 내어놓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복수할 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반대 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욕합니까? 웃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거짓으로 대항합니까? 여러분은 진실하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숨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실력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요 여러분 피해야 돼요. 숨어야 돼요. 하나님 뒤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취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 무엇입니까? 그 서기 위함은 단지 안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처럼, 다윗이 처음에는 골리앗이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나를 곰과 사자에게 보호해 주시고 그 곰과 사자를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골리앗에게 보내주시오. 나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고 그 골리앗을 죽이는 그것을 통해 그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승리가 되죠. 승리의 전리품, 영광의 면류관, 개선장군의 위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12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승리의 전리품, 승리의 전리품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손주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잃어버린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우리가 취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음으로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개선장군의 위엄,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그 주님과 함께 마귀, 정말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고 주님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3년도 한 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모두 주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주님께 해주신 내 삶에 정말 야망과 성공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에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올 한 해는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에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여러분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 앞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만 내 영생과 구원과 천국으로 주님 나를 지켜달라는 것, 그냥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야망과 성공, 이 세상의 것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우리가 all love, 정말 지역을 향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향해 천국으로 가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승리의 전리품, 주님 영광의 면류관, 개선 장군의 이 행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도에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꿈과 비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개인적인 신앙과 우리의 그저 예배의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특별히 하나님 문화와 아버지 지역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길 원합니다. 훈련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의 기쁨에 있고 구원의 감격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자는 영혼들아, 일어나라 잠자는 리더들아, 일어나라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잘 드려라, 예배 잘 드려라. 이러한 부담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버지, 예배 나오는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저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중심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올 한 해 주님 승리의 전리품들을 얻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낫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개인적인 신앙으로 내 신앙만 잘 되고 예배만 잘 드리고 예배 나와라 나와라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나오는 신앙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으로 예배로 인도하고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만나게 하고 중보기도 하고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 섬기는 우리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세요. 천국과 영생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승리하는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선 장군의 행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해도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 영혼들을 주께로 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빛의 사자로 부르시는 주님, 올 한 해 올러브라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끝나는 우리 신앙과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예배로 인도하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망으로, 세상적인 야망으로 자녀들 잘 되기만 기도하고 건강하기만 기도하고 인생에 잘 되기만 기도하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 기도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그 영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고 개선 장군의 행진으로 이 리치몬드가, 버지니아가 하나님 복음의 성시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우리 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빨 빠진 사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이라는 이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도 제대로 부리지 않고 믿음도 하나님 다 까먹고 그저 내 신앙만 되찾으면 된다고.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목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도시를 바뀌고 나라를 바꾸고 회개 운동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었는데 아버지, 팬데믹을 지나며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연약해지고 나약해졌는지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다 하나님 패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허리띠를, 우리의 흉배를, 아버지 우리의 신을, 우리의 투구를 다시 가다듬고 진리로, 의로, 평안의 복음으로, 구원으로, 또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의 그 말씀으로 다시 전신갑주를 취하며 이제 군사로 나아갑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복음과 전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린 뭐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영적으로 살아서 이 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아버지, 그 전투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